하나님 말씀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렀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결과가 달라도 받아들인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연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품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입니다.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녹아서 세상에 맛을 내고 또 우리가 녹아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기겠다라는 그 마음이 없으면 내가 희생하겠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오셨죠.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섬김을 통해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겠다, 이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의 남은 날 하나님께서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실 수 있는 것,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유연성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사명자임을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변화를 예상해야 됩니다. 변화를 예상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변화를 기대해야 됩니다. 나의 모습이 이렇게 변하겠구나,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그것처럼 훈련을 통해서 내가 변화될 것이다 라는 예상과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변화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행함으로 변화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내일까지는 결과가 달라도 받아들인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따랐습니다.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건지실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상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래서 실망하여 엠마오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셨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실망하지 말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불평이나 원망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 내 눈에는 좋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그렇다면 가장 좋은 것이죠.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14가지 때, 죽일 때, 살릴 때, 버릴 때, 취할 때,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때를 항상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내가 예상했던 결과와 다르다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죠. 특별히 이스라엘 진중앙에는 성막을 짓게 하시고 법궤를 두고 그 법궤를 중심으로 하여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 이동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동할 것인지를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올라서 진행을 하면 함께 가는 것이고, 만약에 구름 기둥이 성막에 내려앉으면 이동하지 않고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하여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어떨 때는 반나절 만에 움직일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하루나 이틀이나 1년을 머무를 때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준은 성막의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 있습니다. 내 형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내 몸이 안 좋거나, 아니면 우리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거나, 지금은 도저히 움직일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막의 구름 기둥이 떠오르고 움직이는 것은 내 형편, 내 계획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죠. 신명기 8장 1절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넣으셨다. 그 광야길을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광야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움직이고 멈추는 것도 이 광야에서 늘 있었던 일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아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것 좀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내 형편은 그 일을 행하기에 정말 어려운 형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편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 지금은 도저히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유연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찾으시고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오늘도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먼저는 내가 회복되는 것이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온 땅 가운데 나타나는 방법입니다. 내가 예상했던 결과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대하면서 언제나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97장 주 사랑 안에 살면 39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 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만한 생명길 참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